오늘은 바울의 전도 여행 우리 시리즈 첫 번째 안디옥 교회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시작되는 사도행전 이 바울의 전도 여행지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설교고 또 새벽 예배라든지 어떤 찬양 예배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면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많이 익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어디 갔다로 끝나는 그런 발자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전도 여행 자체가 아까 전에 기도했듯이 지경을 넓혀 나가는 지경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을 넓혀 나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개인화에서 어떻게 공적 신앙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은 영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이방 선교의 아주 시작점인 이 안디옥 교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이방 땅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28장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1장 8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좀 장을 좀 구분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23장부터 28장까지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렇게 이제 간략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어떤 단초, 그것은 사울이라는 하나님께서 강건적인 역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흔드셔서 깨우셔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사울이 받은 사명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어떤 그릇이냐, 주님께서 쓰시기 쉬운 그릇, 그 그릇을 사울이라고 주님께서 집으셔서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바울로 개명했지만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의 세계관 안에는요 예수가 없답니다. 예수가 죽었답니다. 스데반이 죽는 거 보면서 예수 없다, 예수가 없다라고 확신했던 사람, 그의 세계관에는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가 없다라는 사람 가운데 그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없다라고 했던 예수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다로 바뀐 거죠. 예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강력한 그 영적 경험을 통해서 예수가 있다로 바뀐 그 인물. 여러분들, 참고로 우리가 관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봐서 그렇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그냥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 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초에 이제 그 9장부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13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어떻게 다녔는가 동선을 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쪽에 안디옥이라는 그 위치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곧바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서는 사울이 아라비아 강야로 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이 여러 날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과 강력한 어떤 영적을 경험을 하고 왜 곧바로 쓰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을까?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3년 동안이나 아라비아 광야에 있었다라는 그런 단초가 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사도 바울을 금방 보내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머물게 하셨을까? 그 시간은 웅크림의 시간입니다. 웅크림.
움츠림이 아니라 움츠렸다가 팍 멀리 뛰기 위한 하나님께서 당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사울에게 뭐 우리가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고난과 핍박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사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정신적이나 어떤 물리적인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담금질을 한 것입니다. 광야가 뭡니까?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미드바르인데 여러분들 그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바르가 뭐냐면 다바르는 말씀하시다. 말씀, 다바르. 여러분들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말씀이 미드바르가 다바르라는 이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 바로 미드바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이 잘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면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자신감이 차지만 하나님은 그를 눌러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전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사이에 스데반의 순교가 예루살렘 지역에 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도 막 투옥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거센 핍박이 그 땅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때 안디옥 지역까지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거기에서도 헬라인에게 특별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복음을 받고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해보니까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야말로 기독교의 세계화 흐름이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방 사역, 이방 전도해라, 이방인을 전도해라 뭐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땅 가운데 핍박이 거세지니까 그들이 불똥이 튄 겁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흩어진 겁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져 보니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로 선교,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시작한 교회입니다. 후에는 헬라인들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숫자가 많은 그런 교회로 도약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으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데 제약이 있는 교회입니다. 첫 시작은 거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유대인에게만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뜨리면서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는 별명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거기서 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놀리는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들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예수쟁이라고 조롱 섞인 이 별명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정말 미련한,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쟁이를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진짜 예수쟁이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들 감리교를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소드가 뭡니까? 여러분들 방법 아닙니까?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시했던 이 웨슬리가 영국 성공회에 의해서 이렇게 파면당한 이후에 기도, 성경 읽기, 전도라는 이 여러 가지 신앙생활의 이 방법, 이 메소드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죠. 그때 성공의 사람들이 야 신앙생활을 방법으로 어떻게 유지하냐 이런 저런 섞인 말을 했다는 거죠. 비웃었다는 거죠. 그래서 메소디스트다.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다. 이렇게 별명을 지어준 거죠. 근데 그 방법에 열심을 내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거를 열심을 내니까 교세가 성장하고 웨슬리의 성도들이 그 별명을 굉장히 좀 뭐 좋은 식으로 예수쟁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처럼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감리교, 더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교단명이 된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놀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조롱이 우리 안에 진짜 예수의 삶을 보여주는 진정한 표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거셌겠습니까? 저항이 거셌겠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다른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뭐 다 읽지 못하니까 예를 들어 주후 44년에서 49년 동안 심각한 기근이 그 지역에 고대 이제 근동 지역에 있었을 때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성경을 읽어보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자기들도 기근 때문에 힘들지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선교사를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선교사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수가 오히려 반대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더 많아지는 더 주도권을 잡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중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될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오늘 이런 말씀이 있네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사람들이 5명 나오는데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루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 5명의 리더들을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면면을 잠깐 그냥 보면 바나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사람은 니게르, 여러분 흑인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북아프리카에서 온 유능한 교사다라고 우리 주석가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여러분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딱 봐도 그냥 귀족 출신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집안 아니겠습니까? 사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메섹에서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에게만이라고 외골처럼 외쳤던 선민의식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교회를 벗어나서 이방인에게도를 외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헌신하기로 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 교회를 지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를 감당하고 사람에 대한 지경과 지역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신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들 보통 이 그냥 검색창에 안디옥 교회 치면 전국에 안디옥 교회가 진짜 많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라고 왜 붙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붙인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겠다는 그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고 붙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안동서부교가 100주년이 되어서 2025년도에 이 자리에 2024년도에 이 자리에 이제 100주년 기념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된 그 모든 성도님들을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이 계급이 되거나 어떤 특권 의식이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는 담을 넘을 수 없듯이 선민 의식이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 테두리 밖에도 우리가 건져야 될 사람들이 있고, 요즘에는 그 선교의 방식이, 제가 신문을 읽다가 참 영감을 받은 적이 있는데, 먼저 속하게 하래요. 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속하게 한 다음에 이 발걸음이 교회에 와서 그 다음에 복음을 듣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속하게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교회 발걸음 내딛는 것이 안 되는 그런 우리들만의 개토화된 교회가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우리 교인만, 우리 교단만을 넘어서서는 절대로 선교의 확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끝까지 품고 나아가기 위해서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아래 사람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오직 주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속하게 하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속했을 때 말씀을 듣고 여기서 변화되는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까요? 제가 오늘 가슴 아픈 한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새벽 예배 와서 뭐 말씀 좀 준비하고 오후에 잠깐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다시 교회에 오게 왔는데 교회를 이렇게 3번 왔다 갔다 했죠. 공휴일이니까 오늘 휴일이니까. 근데 오늘 저쪽 가면은 안아주심 센터 위에 데크가 이 하나 부서져 있습니다. 2개가 부서져 있습니다. 보니까 CCTV 다 있거든요. CCTV 다 보면은 우리 라면 먹으러 온 지난주에 라면 먹으러 온 친구 3명이 공놀이를 하다가 2개를 뻥 하는 거예요. 근데 2개를 뻥 한 다음에 도망을 싹 가더라고요. 제가 알거든요. 걔들 누군 줄 알아요. 이제 물어봐야죠. 너네 나한테 할 얘기가 없니?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제가 교회에 기물이 파손돼서 화나고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고민했죠.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회 자기들 발로를 아무도 없는 교회에 왔다니까요. 처음에는 물 마시러 왔다가 그게 거짓말이고 라면 먹으러 왔다가 이제 한두 번, 3번쯤 이렇게 오게 된 거죠. 물론 저기 공이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였지만 저 아이들이 속하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안디옥 교회처럼 그들을 품고 예수를 알게 할까? 여러분 교회 라면 먹으러 왔다가 세례까지 받은 우리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들, 이런 사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녀 다음 세대가 있으므로 여러 가지 교회는 좀 어설프고 좀 빨리 닳고 빨리 더러워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소의 힘으로 그 삶이 풍성해지는 것처럼 잠언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 소가 없으면 너무나 처절한 재산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조금 집은 냄새나고 더럽지만 그 가정에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를 지향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또 지경을 좀 넓혀 가시면서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면 어떻게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는가라고 할 때 그들이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금식할 때, 여러분 금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봤겠지만 금식을 언제 합니까? 금식은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앙의 어떤 그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금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금식은요 국가적 비상 사태에서만 금식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아까 전에 나온 5명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할 때 5명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전체가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니라 종교적 의식의 어떤 그런 차원의 금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적 감동으로 우리 교회가 움직일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영적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 안디옥 교회의 기도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뭘 주세요?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우리는 금식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무조건 이번 달 안에 무조건 해줘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게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영적인 갈망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더 친밀하려고 주님의 뜻을 더 알고자 음성을 듣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기도와 예배에서 얻은 이 감동을 통해서 교회의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떤 모든 사역적인 부분도 더 주님 앞에서 엎드려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사역은 위험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얻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갖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결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고 싶은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있고 급하게 이렇게 알아보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지 않을 때 그냥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실 때까지 좀 더 구하고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더 구해야겠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기다리는 것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어떤 그 계기가 되어서 또 어떤 영감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여러분들 움직일 때 거기에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확실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확실한 말씀을 주셨냐면요. 2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은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음성을 받았냐면 교회의 핵심 멤버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워서 선교하는데 파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교회인데 교회의 핵심 멤버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인사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담임 목사랑 한 사람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 인물 둘을 쏙 빼가지고 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한 12년, 13년 담임 목회를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사울은 1년 남짓 교회에 머물렀지만 지금 아주 탁월한 성경 교사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잘 되려면 이 사람은 따로 빼놓고 딴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던 3절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따로 보내라 하니까 이에 금식하며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아이고 뭐 보내라 했으니까 좀 생각해보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는 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저들은 안디옥 교회는 보내라라고 할 때 따로 세우라라고 할 때 그들이 금식하고 다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의 영성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어떤 영성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다시 금식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두 사람 보내는 게 너무나 어렵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안디옥 교회가요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아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 이 두 멤버가 빠지면은 정말 중요한데 교회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잘 나가는 안디옥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런 믿음입니다. 뭐냐면 교회에 진짜 핵심 멤버 2명이 빠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바울 없다고 뭐 누구 없다고 교회 안 될 것 같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다. 여러분들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 듣고 나는 이제 대충 해도 되네. 나는 빠져도 되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일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응답하고 있는 반응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결정 앞에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가? 내가 그거 진짜 네가 중요하다고 네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나한테 줬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뒤에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그냥 이건 하나님 뜻이야. 나는 못 들었어. 심지어는 좀 차선의 것을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선교할 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가장 정금 같은 시간, 가장 좋은 마음들, 가장 좋은 생각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한국의 많은 부분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지만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학교에 가보면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웠어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안 돼서 신학 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 광야를 돌아서
오기까지가,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때, 하나님 앞에서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것. 안디옥 교회는 계산하거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식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더 이상 열심을 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지어졌고 어느 정도 채워졌고 열심 내지 않고 더 기도 없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엎드려야 되고 믿고 알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그런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땅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다시 한번 복음의 담장을 넘어서려고 하는, 지경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이방 교회. 그런데 그 교회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가슴을 안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안고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부도청 서부교회가 지어진 것으로, 이제까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민감하게 기도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또 다른 사명, 앞으로 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 저희는 본격적으로 해외 선교도 본격적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이제 2년차 됐으니까 3년차, 4년차 그런 마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가는, 열방을 품는, 지역을 품는, 사람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며,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중요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의 마지막 이 가사가 보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봐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되고 우리가 서는 곳마다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 우리 모두 다가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주여, 내 편협한, 여전히 내 이 가정의 그 잔일만, 우리는 끝까지 그냥 내 가정, 내 아들, 내 자녀, 그렇게만 그냥 그 가정의 지경을 더 넓혀가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나 지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찬양 하시면서 권능의 팔을 드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한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